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바로왕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룻밤 사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죠. 사람 마음이 잘 변하잖아요. 금세 변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안으로 애국 군대가 들어가자 바다 물결을 다시 원위시키시면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땅을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르비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기 시작하나요?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고, 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나에게 원망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자녀들, 원망하는 식구들, 원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임의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중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실 물을 예비해 놓고 있음을 믿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핵심이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는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 하나님 능력자. 그런데 마실 물이 똑 떨어지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궁핍해지자 금세 마음이 돌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원망불평했죠?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했다면 우리는 뭐가 없어서 원망불평하죠? 돈이 없어서. 돈을 잘 벌 때는 원망불평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주무시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지금 돈이 없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 의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계신데 이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잘 믿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함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도 막 신바람 나죠. 예배 중에 찬양이 잘 안 나온 분들 보면 삶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찬양도 안 나와. 할 수 없이 나오고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삐딱해지고 털어지고 원망하고 반항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죄인이죠. 부족한 죄인,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인. 좋을 때는 헤레레 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또 김 빠져가지고 찬양 뭐 찬양 너나 불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면 뭐가 문제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무슨 말하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책망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모양의 꼴이 되게 했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하는 거 다 하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 목말라 죽겠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마실 물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천국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마실 물이 없고 쓸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당장 내 앞에 마실 물 내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밑에 깔려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을까요? 죽이실 것 같으면 뭐하러 홍해 바다까지 가르면서 인도해 내시냐고요.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지. 홍해 바다 들어갔을 때 다시 그냥 물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시켜버리면 다 죽는데 뭘 그걸 이쁘다고 끄집어내서 반까지 인도해 내시냐고요. 순전히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삐딱해진 거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불신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잠시 먹는 것도 스톱시키고 잠시 물도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굶겨 죽이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땅에서 돈 다 떨어져서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에 따라오는 불안이 문제죠. 불안하니까 자꾸 이런 헛소리하는 거죠. 불안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안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땠어요? 불안했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불안했습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죠. 일이 잘 되고 안 풀리니까 불안하죠. 지금 막 어지간한 가게 다 문 닫고 막 쓰러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불안의 원인, 원망, 불평의 원인과 뿌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은 안 불안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가득하고 평안으로 충만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들어온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평안을 낳고 불신이 불안을 낳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평안을 낳고 불신이 불안을 낳는다. 믿음이 평안을 낳고 불신이 불안을 낳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안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살겠다는 누구나 다 하죠.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어디 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넌 뭐가 나아야 되잖아요. 상황 안 바뀌어도 하나님 믿어. 그럴 때 평안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그러고 있으니까 내 안에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불안은 질병입니다. 불안은 영적인 질병이고 심리적인 질병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난리가 나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자기 혼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불안이, 내 안에도 불안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 잠도 못 자요.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평안하면 잘 자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안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불안을 무엇과 연관시키죠?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불안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는 얘기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지만 모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니까 원망불평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 차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불안을 몰아냈습니다. 분명히 불안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파도같이 밀려왔어요. 이러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광야에 썰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뭐 계신 거야? 계속 그런 불신의 생각, 불안의 생각, 의심의 생각, 원망의 불평의 생각이 잡히게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 불평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불안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렇게 16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분명히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와서 또 원망불평하죠. 이번에는 물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겠구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믿었어요. 또 하나님 시험합니다. 옛날에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경험했어도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한다. 근데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을 때예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심각한 표현이죠. 교회에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증은 좋은 거지만 맨날 옛날 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지금 내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옛날에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 축복을 경험했어. 능력을 경험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도 돈 없어도 뭐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려웠을 때 도와하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또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과의 뜨거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금세 원망,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죠.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이 뭐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어라. 돈 떨어져도 하나님을 믿어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되돌았어요. 모세는 1명,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1대 200만 명이 지금 맞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모세한테 막 나는 네가 문제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막 집단적으로 대들고 저항하는데 모세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대 200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200만 명이 다 아니래. 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생의 위기와 코너로 몰아넣는 이유도 뭐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은 다 묻혀.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막 거칠게 막 모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돌로 쳐줄 것 같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치고 환장합니다. 모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반대. 믿음은 분명한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면 너무 절박했어요. 모세는 더 부르짖었습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볼 때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부르짖는 소리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고 계신가요?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핵심이에요.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갈도 부르짖으니까 들었다니까요. 하갈은요 사실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부르짖으니까 들었어요. 한나 부르니까 들으시고 다윗이 부르니까 들으시고 모세가 부르니까 들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약하세요. 아멘. 다른 기도도 좋아하지만 부르짖는다? 하나님 마음이 약해져요. 게다가 눈물까지만 흘린다? 마음이 너무 약해지죠. 어린 애기한테, 어린 자녀한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잘못은 얘가 있거든요. 얘가 사고치고 얘가 문제고 얘가 잘해서 얘가 문제예요. 그런데 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 앞에 와서 왜 잘못했지? 저는 안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엄마가 막 흔들리시고 녹아지죠. 그래서 속어를 이미 용서했지만 교육상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내면서 진짜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갖추는 엄마입니다. 아멘? 애들이 왜 상처받아요? 근데 하고 날 죽일 듯이 막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근데 어떨 때 자녀들이 훈육이 돼요? 엄마가 막 이렇게 화가 났지만 갖추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은 엄마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엄마가 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렇구나. 분명히 혼낼 때는 엄마는 마귀 할멈 같고 날 미워서 그런 것 같은데 우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마냥처럼 막 이렇게 하고 끝까지 막 눈물 한 방 안 흘린다. 그러면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동생한테 하는 나만 미워해. 언니한테 나만 미워해. 엄마 미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모세 지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모세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일강을 쳤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 하셨죠? 6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받을 것은 반석입니다. 왜 하필이면 반석일까요? 왜 바위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맨 땅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판인데 그 단단한 바위 앞에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반석에 서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네가 거기 반석 앞에 딱 서면 반석이라는 큰 바위입니다. 산에 가면 안반 있잖아요. 안반. 그 안반 앞에 선 거예요. 모세가. 그 안반 앞에 서서 더 어렵게 만드시네. 인간적으로는. 그죠? 아니 그냥 바닥에서 그냥 땅이 그냥 쫙 갈라서 솟구쳐 나오면 되는데 바위 앞으로 가서 지금 뭐 하라는 거지? 더 난감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히 갑니다. 바위 앞에 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위 앞에 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석 그 앞에서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물이 지하수가 아니고 무슨 수? 안반수.
여러분 생수 살 때 안반수 사십니까? 그냥 땅에서 나온 거 사십니까? 같은 값이란 뭐 사세요? 안반수. 깨끗한 물. 가장 깨끗한 물 안반수를 퍼주시겠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야,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한다고 물이 나오겠어? 왜 하필 바위야? 하면서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 의심하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변덕이 심한 인간의 생각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죠? 그런 인간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죠? 여기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원리로 교회의 리더인 목사가 중요하죠. 목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누가 중요하죠? 가정의 영적 리더, 영적 가장이 중요합니다. 보통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면, 부부가 다 예수님 믿는다면 남편이 영적 가장을 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남편의 믿음이 너무 시원찮아. 그러면 아내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신데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면 자녀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가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핸들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가정의 영적 리더, 내가 가정의 영적 리더다. 남편도 시원찮고 자녀도 시원찮고 그냥 나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좀 기도한다. 영적 리더 맞습니다. 근데 영적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가정의 영적 리더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세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0만 명이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0만 명이 돌 들고 죽이려고 대들고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200만 명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겠습니다. 큰 바위를 터쳐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리더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리더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가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 끝까지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잠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족처럼 모두가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어렵고 궁핍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굳게 믿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